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도자들이여 주제 파악이나 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시된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히면 이것과 연관된 여러 문제는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제를 파악하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입니다. 점잖은 표현으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의 설명과는 달리 비아냥이기도 하고 선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처지나 형편도 모르고 입장이나 정보도 모른 채 나댈 때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한방 먹이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주제 파악이나 하라는 말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빈정상에서 화를 냅니다. 내 주제가 어때서 하며 따집니다. 이런 그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 그 문제를 영원히 풀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모든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지도자들이 제법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주제 파악은 할 줄 알아야 남을 이끌든 안내하든 함께하든 할 텐데 주제 파악이 안 되니 수화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증거를 갖고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길임을 깨달아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라며 말도 안 돼 라며 내가 누군데 감히 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해주는 이들을 배반꾼으로 몰고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장이 바로 이런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은 못하면서 잘난치 않은 지도자들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주제 파악 못하는 지도자들은 늘 있습니다. 6장은 다음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교만, 마음이 든든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최고로 여기며 만사 태평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만사가 만만하고 만민이 우습고 만국이 가소로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는 모든 이들을 만만하게 보고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이 오히려 만만하고 우습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2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갈레, 하맛, 가드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시온과 사마리아를 가지고 감히 까불지 말고 주제 파악이나 하라.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흉한 날이 아직 멀었네. 악을 행할 시간이 아직도 제법 남았네. 저런 등신들. 저렇게 사니 어려움이라고 겪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자신감, 안락에 중독된 삶, 폼나는 인생에 집착하는 삶, 그리고 타인의 것을 착취하며 보내는 야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이 못난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은 굳은 결심을 선포하십니다. 7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지도자들은 모두 요절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드름피게 만든 모든 것들, 특히 큰 집들을 다 부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주제 파악을 못했기에 정의를 난장판으로 의를 퉁퉁 부은 시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시시한 업적들의 허풍을 떨고 힘없는 자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떠버리고 다닙니다. 내가 한 일들을 보라. 꼴사나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참으로 이런 맹목적 추종이 문제입니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에게만 절대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가 아닌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주제 파악이 안 된 태도를 지닌다면 그는 국민의 원수를 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낀 심부름꾼.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교회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왕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저의 왕도 하나님뿐이십니다. 대통령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한심한 처사에 하나님은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십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 결정적 한방은 목사든 대통령이든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비켜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높은 책임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그만큼의 센 한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제 파악을 지금이라도 하여 살 것이냐, 여전히 주제 파악을 못한 채로 죽을 것이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현재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살고 죽음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바다와 같은 정의와 강 같은 공평을 이 땅과 이 땅의 교회에 이루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선 하나님의 심판은 일촉즉발입니다.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한 시간만 더 참아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가 보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이 시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갱신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